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오의 스터디를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네. 네. 약간 오늘 좀 가라앉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시죠, 목사님? 요새 몸이 고장이 자꾸 나가지고. 네. 사실 갑자기 또 가을이 되고 가을인데 살짝 늦더위도 네,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저도 조금 몸이 음, 피곤하더라고요. 예전 음. 같으면 안 그런데 막 밤에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커피를 마셔도 잠이 바로 와버리는 게 그건 좋은 거 아닌가? 밤에 자오는 거. 네. 조금 뭘 이게 아이들 재워놓고 이제 음,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졸음이 와가지고 아무튼 그만큼 조금 이제 뭐랄까요 환절기 때문에 음, 피로함이 좀 많이 느껴지는 때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건강 그렇죠.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군 생활하면서 좀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음, 간혹 가다게 좀 안 어, 좋아져요. 요번에 좀 그게 와가지고 아이고. 조금 움직이는데 불편합니다. 그래도 뭐 음, 괜찮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도 저희 또 정오의 스터디를 위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어차피 드립니다. 와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자, 그렇죠. 자, 저희가 이제 정월 스터디 코너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까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디지털 인문학 혹은 네, 디지털 문해력이 네, 중요하다. 음, 왜냐하면 요즘은 이게 출처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음, 그냥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하루에도 뭐 양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음, 또 그런 속에서 또 기술의 발전 속도나 기술의 향방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진위를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 그러니까 그걸 인문학이라고 얘기하죠. 음, 그리고 이제 좀 더 좁혀서 우리 얘기로는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음, 근데 요즘이나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은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 산업화 시대 때 산업화 시대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인재, 산업화 시대를 버텨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정형화된 혹은 규격화된 그 인재를 양성하는 그 교육 시스템이 지금도 여전히 공교육에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음,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음, 실제 내용을 보면은 교과목의 운영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래도 너희들 그 논술 뭐 이런 거 있지 않냐?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거 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요약해서 어떻게 논술할 때 잘 쓸 것이냐는 방법론을 써는 것들을 애들이 보지 책을 직접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요령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지계 수준이 낮아요. 음, 인문학적인 어떤 이해도가 낮아요. 음,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책을 좀 이렇게 뭐 어떤 두껍건 얇든 책을 내민다는 게 자체 음, 글자가 활자가 크든 작든 책을 내민다는 게 아이들한테는 이 음, 젊은 세대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들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만 음, 억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피해자인 거예요. 음, 기성세대가 만들어 오는 어떤 이런 사회적 기반에 음,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음, 의미에서라도 이제라도 음,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그거에 관심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로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네. 새로 학기가 시작됐다고 말하기 좀 그렇네. 벌써 4주 차니까. 수업 시간마다 제가 이제 특히 학부학생들한테는 그래요.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디지털 문해력이에요. 음, 책 읽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음,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하면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면 요즘은
제가 전달하는 그 정보의 양은 절반 정도로 줄여버렸어요. 음. 왜냐하면 정보를 많은 것들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소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걸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10개를 주고 그중에서 여러분들 헤매다가 하나를 받아서 나가는 것보다 내가 5개를 만들어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중에 3개를 가져가면 음. 뭐가 더 유익이겠냐. 그러니까 나 강의를 그런 컨셉으로 바꾼 거예요. 음. 그래서 때로는 제가 현장 수업도 하지만 일부러 줌으로 수업도 진행하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뭐냐면 학생들의 생각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음. 자꾸만 질문하고 토론을 유도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설득하죠. 책 읽어야 된다. 음. 사고를 넓혀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먼저부터 말씀드렸지만 챗GPT라든지 생성형 AI라든지 또 나중에 강 AI가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런 시대에 있어서의 그 소위 기계의 문해 능력은 음. 엄청난 속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의 문해 능력은 점점 퇴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은 두뇌가 퇴보하고 있고 기계는 발전하고 있고 음. 그러면 미래는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냐. 음. 뭐 좋게 말해서 기계를 이용한다지만 기계에 의존해 사는 음. 인류가 되지 않을 것이냐. 뭐 벌써부터 지금도 뭐 내비에 의존해서 이정표를 보고 혹은 맞아요. 지도를 보고 길을 맞아요. 찾아가는 게 어렵게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음. 예전에는 제가 내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 제가 유학생활 때 처음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때는 음. 내비가 형편없었어요. 어쨌든 음. 그때 사용했는데 그 이전에는 뭐냐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장소 찾아가면은 인터넷 들어가지고 지도를 검색을 음. 해가지고 지도에 어디서 뭐 가고 어디로 빠져나가고 이걸 쭉 뽑아요. 네. 그거를 보고 갔거든요. 음. 그걸 의존하면서 옆에서 불러주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비가 오고 난다면 내비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 감각, 음. 그다음에 어떤 지형 지물에 대한 인식 능력이 음.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요즘 제가 강의하러 저 윗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내비를 안 봐요. 음. 네, 저는 속도를 항상 과속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내비가 어떤 면 필요가 없어. 어떤 네. 면에서는. 근데 그냥 가는 길 뻔하니까 일부러 제가 지형 지물을 읽히면서 음. 어떻게 보면 수백 번 왔다 갔다 했던 길이잖아요. 음. 매주 한 번씩 제가 한 뭐 10년 이상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수백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중간에 방학 때 걸르고 딱 운전하면 내가 갈 때는 알겠는데 올 때는 지형이 잘 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비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예전에 그 지형 지물 읽히고 이런 어떤 그런 그 우리가 뉴런을 연결하는 이 커넥션 이게 뭐죠? 연결점 하는 게 이게 시놉시스. 네. 시놉시스가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두뇌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퇴화시켜 버리거든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일부러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움직이고 사람의 머리를 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문명이 발전해 갈수록 그것들을 점점 안 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되게 필요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를 퇴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서는 대처를 해야 된다는 이거 중요하다는 것을 맞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괜히 또 그런 얘기를 좀 네. 더 하게 되는데 저도 음. 사실 뭐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 아기를 낳고 다시 시작하려니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아예 눈에 이게 글자인가 뭔가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참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자꾸 읽고 생각할수록 그런 범위들이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디지털 문해력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하고 공부할 때 그런 이런 다음 세대의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말이 있거든요. 격려하기 위해서지만 그건 실제 사실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보니까 안 보던 책을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냐. 뭐 한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이거 무슨 외국어 같아. 한국만 읽는데도 네.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좌절하고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거는 절대 아니다. 우리 두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왜냐면 나는 지금 37년 동안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해오는 사람인데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책을 안 읽다가 내 전공 분야 책을 안 읽다가 전공 분야 책을 잡으면 1주, 2주는 헤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던 사람도 그 연구 기간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멈추면은 그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 두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른들을 상대, 기성세대를 상대해도 뭐냐면 조금 책을 읽읍시다 이러면 막 난 책은 너무 힘들어요. 뭐 사실은 뭐 사회 지도층인데도 불구하고 책 보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똑같이 말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 이후로 책을 안 봤잖아요. 예? 사회생활하고 뭐 여기 집중하느라고 책을 안 봤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자기 전공 분야 자기가 사회생활 분야에서는 굉장한 발전을 이뤘지만 책을 안 보니까 그 문해 능력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말 중에서도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그때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굴복하지 마세요. 힘들매 굴복하지 마시고 노력하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어느 순간 이게 뭐냐면 천장이 뚫립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그림이 그려지고 구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재밌습니다. 거기에 맞아요. 보태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디지털 문해력이 필요하셔야 됩니다.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문해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성경적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네. 드렸고 사실 성경적 문해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러니까 신앙을 증명하거나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상이 지금 이런 복잡한 기계 문명이 너무 급속히 발달하고 있고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혼란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들 막 판단 못 내리는 이런 혼돈의 세대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때 기독교 신앙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 대안이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식이라면 사람들이 그 방식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또 그게 뭐냐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변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적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우리는 지난 상당한 시간 동안 회차를 거듭하면서 성경적 문해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 좀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은 어떤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그거를 갖다가 펼쳐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뭐냐면 나를 형성하는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인문학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렸고 지난 2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성경적 인문학이 실질적으로 발현해야 되는 우리 그 사회문화적 상황이 어땠느냐를 산업화 시대로 1시간 설명드렸고 디지털 시대로 하나 설명드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인문학에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나에 대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성경적 인문학이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일반 이해를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네. 합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큰 카테고리 그 그렇죠. 범주 안에서의 사람에 대한 그렇죠. 이해를요. 내가 사람에 속한 존재니까 그렇죠. 사람이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 큰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큰 그 일반적인 범위에서 좁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한 자기 기반 위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적 인문학의 큰 틀, 그다음에 시대 이해의 큰 틀, 그 위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음. 이해하는 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좀 탄탄하게 이렇게 구성하기 음. 위한 방식으로 제가 제시하는 건데 네.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려면 그 전에 대한 우리 공부한 내용을 좀 탄탄하게 이해하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다시 보기. 다시 보게 하셔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 그 정원 스터디 하면서 정말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건 그거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좀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원 스터디 시간을 통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어떤 그 바탕이 뭐고 그 네. 위에 뭐가 올라가고 하위 항목과 상위 항목을 좀 나눠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쉽고 조금 그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문해력이나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목사님은 공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이게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저는 그 부담이 있어요. 나는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들으신 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부담 그걸 그건 제가 느끼는 부담감이에요. 근데 그런 제가 부담을 느끼면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부담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정도 부담은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뚫고 나갈 수가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사실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다 이제 대학원 수업 가까운 이런 이야기, 가까운 게 아니고 대학원 수업에서 이제 충분히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중해서 이런 정말 고퀄리티의 정보들, 학문들을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설명하고 다시 정리해주고 넘어가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실까 봐 좀 더 쉽게 가시라고 하는데 그런 제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창세기 그렇죠. 1장에 들어가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동물도 창조하시고 뭐 새도 다 하셨는데 네. 사람만은 그런 모든 다른 피조세계의 창조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게 제가 인문학은 어떤 공부라고 제가 말씀드렸나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되는 거. 그 목사님 생각이시고. 제가 비슷하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아니 들으면 다 아시는 네.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모여 사는 그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 모든 공부가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 인문학은 뭐죠? 성경의 관점에 비추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 걸 이해하는 방식이 성경적 인문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그 성경적인 인간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인간론, 그 anthropology,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우리가 신학적 인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간론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창세기 1장을 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뭐 휴대폰 보시면 다 우리 성경 앱 깔려 있으시니까 찾아보시면 제가 2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에 대한 아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거든요. 네. 성경의 설명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 세계와는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뭐죠? 다른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뭐냐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일종의 선언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26절 내용을 보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세요. 목적을 정하시고 계획을 하십니다. 특정한 목적을 정하시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고요. 둘째는 뭐냐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는데 그 형상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창조할 때의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내용을 짧지만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성경 우리가 보니까 이제 28절에 보면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27절, 26절을 거쳐서 26절, 7절을 거쳐서 28절에 보면 하나 창조하시고 27절에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모든 피조 세계에 똑같이 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모든 생명체에게 주시는 그 복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만 준 것은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정복하라 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요거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물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이걸 가지고 신학적 논쟁이 엄청나게 많았고 사실 이걸 가지고 논문을 쌓아놓으면 이 스튜디오를 다 채워도 더 모자랍니다. 어마무시한 분량의 신학적, 철학적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신학교 강의도 아니고 말할 수도 없고 다만. 딴 데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유추하거나 신학적으로 유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는 도대체 그걸 직접적으로 뭐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랍니다. 이거를 갖다가 창세기 2장 15절에는 다른 말로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림의 의미와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아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축복하기 위한 공통 분모로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에게만 이 피조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목적 방식대로 운동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정복과 다스림이 2장에서 말하는 경작과 지킴과 같은 의미다. 동일한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렇죠? 네.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설명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표현하신 선한 세계예요. 이 선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생명과 풍요와 번성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서 억압과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생명과 풍요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작하고 지키는 것과 정복하고 다스림 이것이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정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 결과는 뭐냐면 생명과 충만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2장에 나오는 경작하고 돌본다, 지킨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신약의 용어를 표현하면 뭐죠? 청지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돌보는 존재인 거죠. 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기본적인 목적과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내용 가장 기본인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람의 이성적 능력, 그다음에 합리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석하고 특히 초기 그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거든요. 그게 틀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고 다스림에 있어서 그다음에 당연히 이성적 사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들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적 의미만 갖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런 의미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타락한 이후의 정복과 다스림, 돌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의 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또 이 절반의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10개의 정보를 전달하시는 것보다 5개의 정보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딱 여기까지 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가장 기본적인 네. 목적이 어떤 것인가 오늘 다음 시간은 살펴봤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여지를 또 기다리게. 기대하시라고. 네,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